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엿새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 거룩함,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그러한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슬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울함이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항상 기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할 때도 종종 있고요. 또 우리 마음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우울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불완전한 거죠. 오늘 내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항상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절망과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물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이 올 때 그 우울감에 빠지지 마세요. 슬픔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절망감이 다가오고 세상에 허무함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뱃속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저는 실현시키는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기도는 숨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교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는 쉬지 말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그 시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점 3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특별한 어떤 날에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세기에 17세기죠. 로렌스 형제 수도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제 책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 출판사에 많이 지금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렌스 형제를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명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위대한 그 영성가가 아니었어요. 4세기경에 안톤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폐허가 된 성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안토니우스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허구한 날 맨 바닥에서 잠을 잤고,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이러한 위대한 영성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이러한 위대한 영성가와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일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5년 동안 주방에서 주방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구두수선공으로 아주 평범한 그러한 일을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로렌스 형제를 보니까 그 얼굴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에 평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묻고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전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로렌스 형제에게 다가오는 다른 생각들이 있죠.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 어떤 그 의식주의에 대한 생각, 많은 다른 생각들이 로렌스 형제의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로렌스 형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렌스 형제가 한 기도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호흡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로렌스 형제는 생각을 했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는요, 수시로 두려움이 들어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 오고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요, 어느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이 들리고요. 또 어떤 그 상 가운데 남을 비방하거나 질투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들어요.
또 삶이 어렵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질투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저는 죄악된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하게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특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에는요, 비록 이것이 짧은 단어이지만은 이 감사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요.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도와주는, 또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불평하거나 낙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해 보세요.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뚫고 가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교제와 또 감사하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이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능력,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능력, 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성한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직원 위에, 한세대학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